자, 이제 세대주의 특강.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우리가 신구약 전체 게시된 이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에 있는 5강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거기 이제 2번 보세요.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 요약이다. 이거죠. 모든 시대의 구원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작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밑에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경륜들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 그래서 맨 왼쪽이 이제 영원이죠,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에 창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여기는 이제 인간들을 다루시는 경영 방침을 요약한 거다 보니까 최초의 창조는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최초의 창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경륜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한 거고요. 자, 인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시대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렇죠? 예. 자,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일컫는다 그랬죠? 무죄 시대입니다. 무죄 시대. 그러니까 무죄 시대에는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 자체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는 따로 믿음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고 대화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건 오직 뭐밖에 없었다? 행위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그러면 행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 행위는 선과 악의 지식에 나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거 하나만 잘 지켰다면 아담과 이브는 죄 없는 상태로 꾸준히 유지가 돼서 자손들을 낳고 번성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양심이 이제 작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양심 시대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이 경륜에 따른 시대는 양심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도 잘 알겠지만 결국 이 양심 시대 이후부터는 어쨌든 인간은 양심이 생겼죠. 그렇죠? 계속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왕국에 따른 경륜은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 노아의 자손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천국의 범위도 정해졌고, 자, 그렇게 해서 인간 정부 시대나 이런 게 있지만 구원의 방법은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들어온 이래로는 인간은 모두가 다 양심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족장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히브리인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 이방인들도 역시 뭐를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족장 시대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물론 양심에 따라 선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하나님이 그를 무조건적으로 복을 줬죠.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이거죠. 자, 어찌되었던 구원의 어떤 작용이 있으려면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사는 민족들은 무엇을 일단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 와서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 유대인으로 삼으시고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그래서 이때부터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반면에 율법을 안 받은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양심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한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옛날에 오래전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뭐 예수님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들은 양심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양심이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요?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로마서 2장에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율법 시대가 오래도록 이어졌고, 자, 십자가 이후로부터 달라졌죠? 그렇죠? 십자가 이전까지는 그래서 어때요? 믿음과 행위 구원책이었다. 아브라함이 비록 특별한 형태의 은혜를 받았어도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데는 뭐가 필요했어요? 역시 행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결국 양심의 통제를 받는 인간이든 율법의 규제를 받는 유대인이든 간에 결국 구원체계는 뭐다? 믿음 플러스 행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 시대부터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이제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요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 표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라 해서 왕국을 중심으로 한 경륜의 역사를 봤지만 만약 구원의 체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과 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어떤 구속을 강조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다만 뭐냐? 그게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통관해서 중점을 두시는 건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분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것을 중심을 두시는 것이지, 예. 십자가의 구속은 인간에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왕국이 가장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계속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왜 다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 낙원과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 이런 일이 있냐면 구약 시대거든요. 또 이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대환란 때도 역시 그렇고, 즉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줄지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의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하늘로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늘로 가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 없이는 하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았던 구약 성도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지하 세계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고 양심을 어기고 죄를 범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 넘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십자가 이후로는 하늘로 가버립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바로 그들의 죄의 구속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비록 행위로 의롭게 했어도 죄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그냥 죄 가운데 있다 죽은 그런 의인들의 죄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온 대로 바로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예. 그분 자신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 너희의 죄도 이제 구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어때요? 이들도 의롭게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도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지하세계 낙원은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셋째 하늘이 낙원이 되는 거죠. 자,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했고요. 자,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그 다음 경륜적인 시대는 뭐로 펼쳐져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 다시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과 행위다라는 사실이죠. 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 이전인 구약의 율법 시대 체계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준비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체계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예.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지죠. 천년왕국 때는 믿음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오직 뭐로만 구원받아요?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년왕국의 이 구원의 체계가 다른 시대에서 어디랑 똑같아요? 무제시대랑 똑같습니다. 무제시대. 그래서 천년왕국은 마치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시대로 온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이제 다시 들어가나요? 영원세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영원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던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어떤 책이다? 순환하는 책이다. 계시록 가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시록이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원대한 계획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영원세계 가서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다 공부한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것을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요약한 내용을 보죠. 밑에 동그라미 1번. 구약 성도들의 죄들은 동물의 피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덮여지고 용서되었다는 얘기죠. 즉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게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덮은 채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구약 성도들의 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신약 성도처럼 깨끗게 된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그냥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는 그냥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구약 성도들이 십자가를 돌아보고 구원받았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구약 성도들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구약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그들의 속죄는 동물의 피지 갈보리 십자가의 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속죄가 적용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피도 안 흘렸는데. 그래서 신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 저 사람 성경에 무지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단번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구약 성도들은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고 나서야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구약의 훌륭한 성도랄지라도 다 낙원, 지하세계 낙원에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4번.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흘려졌기 때문에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들을 제거하는 영원한 구속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다 암송 구절 열심히 하셨으니까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대답을 대신 해드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예. 자, 그의 보혈이죠. 그렇죠?
개역 성경은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예수님 피 없이도 구속이 된다는 그런 진짜 회개망측한 거짓 교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한 단어라도 빠지면요,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오류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구약과 신약의 죄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속을 가져올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제, 속제제, 즉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구속 안 되는데 참아주신다고요. 참아준다. 언제까지? 그분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릴 때까지 참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무려 4,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구약 4,000년을. 결국에는 인류의 죄들을 구속할 제물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점을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두셨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이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41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6번 맨 위에 따라서 모든 시대의 구원의 대전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시대 성도들에게 주셨던 계시와 구원 방법은 분명히 달랐던 것이다.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행위가 들어가는 순간 은혜가 아니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비를 안 베풀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체계가 달랐던 거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든다면요, 여러분 그 여리코성 무너뜨릴 때, 그렇죠, 6일간 한 바퀴 돌고 7일간 7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코성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어겼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은 7째 날 중에 하루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7일간 다 도는 행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돌면 안 돼요.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육체 행위나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안 죽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를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뭡니까? 그 집안의 아이를 할례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례 안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을까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냐, 니들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래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특히 우리 다윗의 생애를 보자고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하나님 은혜 없었다면 다윗은 진즉이 죽었죠. 삼손도 어때요? 삼손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었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삼손도 원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가 죽기 전에 결국 필리스타인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인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6,000년간 다 있었던 거예요. 다. 여러분,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들 나오면 이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는 분명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비예요. 은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구약 시대는 없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역사 6,000년 다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있죠. 예.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체계가 다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도 돼.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 행위가 의롭다 해도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 못 시켜요. 절대로 못 시켜요. 그래도 뭡니까?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전제는 항상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동그라미 7번.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자, 무엇을 구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게 된다. 에베소 2장 19절과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가족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 역시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누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예.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겠죠. 바로 모세 이후부터 해서 이렇게 율법 시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또 율법 아래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대환란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 자, 바로 이러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왜 그러냐? 그 시대의 경륜에 따라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구원의 위상이 제일 높은 부류는 누굴까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기 때문에. 그 위치는, 그 위상은 다른 시대의 성도들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대환란 때 태어나서 봐요. 사람이 어떻게 아주 피가 마르죠. 이렇게 태어나면. 그죠? 예.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옛날 구약 때 이방인대로 태어나 봐요.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8번.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은 영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거주민들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을 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요 어린 양의 아내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영원 세계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얼마나 빛나겠어요? 온 우주의 그런 이렇게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의 아내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를 보는 거죠. 네.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보시죠. 진리의 성경을 기록하신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각 시대의 구원의 방법들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를 함으로써 구원의 건전한 교리들을 혼잡케 하는 이단들을 가려내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현재 교회 시대만큼 구원의 문이 크게 열린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이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보잘것없는 인간들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대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7가지 이 경륜적인 시대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 구원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가. 근데 이 시대를 놓치는 그런 인간들.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이 시대에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더 이상 뭘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수많은 혼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문이 닫힌다 이거예요. 문이 닫힌다. 12시가 되면 문이 닫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요도 있잖아요. 예.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대환란 들어가면 그냥 끝장이에요. 사실 대환란 때 구원받는 것은 진짜 거의 힘든 거예요. 정말 거의 힘든 거예요. 거의 힘들어요. 예. 지금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시대에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 때 가면 오죽이나 구원 받겠어요? 예. 지금이 바로 기회란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위탁하신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으니 뭐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예.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짜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저 이단 종파들 같이 가짜 구원 전하는 거예요. 이 배교하고 무지한 교회들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 하고요. 예. 이웃 사랑하면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예. 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서 공부하겠습니다.